오늘은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저희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강력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죠. 그것과 함께 강력한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강력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놀랍게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들은 또 이렇게 그 복음에 저항하는 강력한 핍박을 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핍박당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순교를 하기도 하고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그 헤롯 때문에 순교를 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였는데 그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과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이고요. 그 요한의 형제가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야고보가 순교하는 거를 보고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니까 헤롯이 이제 또 베드로까지 이렇게 붙잡아서 베드로도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도 굉장히 중요한 사도였고 또 베드로는 수제자 그룹이었는데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들이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에 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그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핵심적인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이들만 없애면 이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2장에 그 베드로가 죽기 하루 전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셨듯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들은 어떤 낙심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한 거는 또 이미 이들은 기도의 능력을 맛보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죠.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이들이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냥 그 성령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전심으로 또 기도에 힘써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정말 그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져서 놀라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성령의 시대이죠. 성령께서 아직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구해냈는지 이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을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렸고요. 그리고 그 파수꾼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쇠문들이 다 저절로 열리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기도를 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랍게 이 베드로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그 뒤로도 이제 계속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자선 사업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하고 기도로서 6,000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하루 매일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잘 공급이 될 때도 있었겠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정말 어느 날 저녁에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식당 그 담당자가 조지 밀러에게 오늘은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조지 밀러가 염려할 것 없네.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으로 다 모으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치니까 아이들이 다 모였는데 식탁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빈 그릇만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속으로 말을 했겠죠. 밥은 없고 왜 빈 그릇밖에 없을까 했는데 이제 조지 밀러가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을 게 생기겠나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가 옆에서 좀 들리니까 조지 밀러가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꼭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기도를 하고 조금 지났는데 바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신사가 자신들의 그 일꾼들과 함께 큰 통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오면서 조지 밀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제가 선생님께 무언가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해서 빵이며 야채며 고기며 이런 것들을 잔뜩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어디서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을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내 힘에 정말 이거는 역부족이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상황들도 저희들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저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곤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또 다른 엉뚱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자신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교회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낙심하거나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낙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절대로 우리 삶을 실패하게 만들거나 패배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또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주 조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조개가 굉장히 살이 연한데 이 조개가 그 바닷속에 그 모래 위를 걸어 다닐 때마다
이제 모래가 그 연한 살 속에 이렇게 박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만 떨쳐내려고 분비물을 뿜어내는데 이제 그거가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나 또 환난이 있을 때 기도의 분비물을 뿜어내야 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게 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가 기도로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대교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똘똘 뭉쳤겠죠. 그들은 정말 어떤 세력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고 무력을 동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그냥 도망 다니면서 그거를 피해서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의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냥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 거예요. 근데 이 마가는 이제 전승에 따르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 마가를 굉장히 아들처럼 이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인데, 또 이 마가다락방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모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도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찾아오신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이제 막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했던 또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시면 그 여자아이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는 이제 이 여자아이는 이 마가의 집에 어떤 여자 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여자아이 하인까지도 로데까지도 합심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로데는 이미 베드로를 알고 있었어요. 예.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천상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뭐 항상 참석을 했었겠죠. 뭐 최후의 만찬도 그렇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모든 그런 모임들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데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로데는 그 어른들이 함께 기도를 할 때 이 아이도 같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우리 이하주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2부 예배를 할 때 유치부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아까도 말씀을 나눴는데, 얼마나 그 기도 훈련이 잘 됐는지,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어떤 학생이 아까 대표 기도를 10분 동안 했습니다. 10분 동안. 그래서 대표 기도를 10분 동안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어떤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좀 길다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 우리 정말 열심히 이하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우리 이하정 목사님 정말 나으셨잖아.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예,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그 기도가 기특하고 기쁘시겠어요. 아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기도하는데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학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혼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정발 목사님, 이하정 목사님은 항상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까지 이제 합하면 3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를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항상 그 같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 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이고,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회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야만 육신의 생각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그런 놀라운 그런 응답들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사도 바울도 교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로마서 15장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또 어려움과 또 공경 속에 있는, 또 뭔가 돌파가 필요하거나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정말 간절한 분들,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정말 핍박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더 정금과 같았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를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자신들의 눈앞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또 힘이 났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7월달 중순부터 한 보름 동안 정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맞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말 가장 힘이 됐던 거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그게 정말 제일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처음에 올라오신 그 상황부터 또 어저께까지 모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적으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살리시려고 이제 올려 보내셨다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베드로를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교회에 나타내 주셨을 때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조금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으로 영광으로 주님의 긍휼로 채워주소서.
채워